학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움직이는 도서관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인 것이죠. 움직이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분,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신분, 내 정체성을 분명하게 안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의식하면서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내가 누군지 잊어버린 사람은 그 신분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교회입니다. 네. 내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 근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생명이 있어요. 죽음도 삼킬 수 없는 생명, 그 무엇으로도 꺼뜨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교회는 그 안에 권세가 있어요. 지옥의 권세도 사탄의 권세도 이길 수 없는 특별한 권세가 주어져 있단 말입니다. 교회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렇게 움직이고 자라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면 자라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났는데 그게 이제 분열과 다툼과 갈등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읽으면서 교회에 주신 가장 기본적인 부르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 되게 하는 부르심이다. 보편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것은 성령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됨입니다. 교회는 태어날 때부터 한 몸으로 하나의 존재로 태어났어요. 근데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꾸 교회가 쪼개진단 말이죠. 서로 다툰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 되게 하실 것을 하나로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서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교회에 주신 가장 기본적인 부르심이다. 모든 성도에게 주신 기본적인 부르심이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오늘 이 4절부터 16절까지인데 너무 긴 관계로 12절까지만 끊었습니다. 이서는 또 하나의 부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봉사의 부르심입니다. 봉사의 부르심. 교회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꾸 자라는데 너무 이렇게 빨리 자라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요즘 제3세계 같은 경우에 보면은 놀라운 그런 부흥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믿기 때문에 어떻게 주체를 하지 못해가지고 선교사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만 보내주세요. 더 이상 거듭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아프리카까지 갔어요. 그런데 온 마을 전체가 믿는데 그것이 한 마을만 믿는 것이 아니고 여기도 저기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도 와서 예수님을 알려달라 그러고 우리가 예수 믿겠다고 그러는데 한 번 집회를 하면은 그냥 몇만 명은 기본으로 모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감당이 안 되니까 너무 정신없고 피곤하니까 하나님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만 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선교사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도 그런 시기가 있었죠. 문제는 급속하게 양쪽으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영적인 갓난아이, 젖먹이와 같은 사람들인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비 이단의 먹잇감이 되더라는 것이죠.
거짓 가르침에 끌려가고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가는 겁니다. 제대로 양육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세상에 세워주신 목적은 그 교회를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세워서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세상에 세워주신 것은 누룩처럼 퍼져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세워주신 것이죠. 교회가 빛을 발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문제 생겨서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세상으로 퍼져나가야 되는데 양육이 안 되니까 어느 순간에 딱 멈춰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봉사를 하도록 부르셨는데 어떻게 하면 이 봉사를 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 사이비단들이 시즌이 되면은 총동원 전도를 합니다. 지금이 총동원 전도 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많이 이렇게 배를 들고 찾아오고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한 게 전국적으로 그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데 한동안 잠잠하다가 다시 또 한단 말이에요. 두 분이 제가 거기 집회 간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 배우지 않으면, 바꿔 말하면은 우리가 교인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몸으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몇 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몇 분이 가셨는데 두세 분은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분이 돌아올 수 있었던 까닭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는요, 한 분은 기본적인 성경 공부를 양육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듣다 보니까 처음엔 괜찮아 보이는데 듣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온 거고, 한 분은 이게 맞는지 아닌지 우리 목사한테 물어봐야겠다. 거기는 절대 교회 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절대 목사님에게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거기는 가짜니까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죠. 비밀을 아무에게나 알려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한 걸 가져오라 했죠. 가져온 걸 보니까 신천지예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도 신천지하고 한번 싸운 적 있잖아요. 제가 그 사람들 교재 다 가지고 있고 대형 전략 책자까지 다 만들었어요. 주변에 다른 교회 넘어질 때 그 교회는 아무 일 없었습니다. 이 목사에게 와서 물어봐야 돼요. 썩어도 준치란 말이 있어요. 썩어도 준치. 이게 무슨 일이 아닙니다. 목사가 별로 영성이 없는 것 같고, 목사가 별로 기도 안 하는 것 같고, 목사님이 뭐 설교가 별로 시원치 않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워주실 때는 그 양떼들 지키라고 영적인 분별력을 주셨어요. 이 기본적인 가르침의 은사를 주셨다고요. 딱 들으면요, 이거 이런 말하면 좀 이상한데 귀신같이 개코처럼 이게 냄새가 딱 맞습니다. 예. 저처럼 이렇게 사이비단에서 한번 딱 공부하고 부딪혀본 사람들은 딱 보면 저거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양육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늑대와 이리들의 밥이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 너무 착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잡아끄는 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돼요. 왜 우리가 성서대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제자행을 하고, 왜 알파코스를 하고, 왜 우리가 전도폭발론을 받는 겁니까? 왜 우리가 구역모임을 하는 것이죠? 양육받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배우는 것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고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배워야 돼요. 힘써 배워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양육할 것이냐?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은 오늘 4절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4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이 사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동 사역, 우리의 구원을 위한 공동 사역.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양육해 나가시면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사역하는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교파와 교돈을 초월해서, 신학을 초월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가장 공통적인 기본적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하나라고 서로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하나의 까닭은 성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4절 6절까지는 교회 통일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7절부터 이제 바뀝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우리 각 사람에게, 지금까지는 한 몸인 교회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관점이 바뀌어서 교회 안에 지체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로 이 방향을 돌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의 다양성. 교회는 한 몸이지만은 획일적인 집단은 아니에요. 교회는 한 몸이지만 그 안에 다양한 지체들이 각기 고유한 개성과 은사들을 가지고 다양하게, 다채롭게, 조화롭게 움직여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아름다운 겁니다. 다양성이 있는데 분열되진 않아요. 일치와 협력을 한단 말이에요. 서로 다양한 존재들이,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문화와 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세워주기 위해서 자기 것을 내려놓고 희생하면서 자기의 모든 자원을 가지고 상대를 세워주기 위해서 힘쓸 때에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감동이 있는 것이, 거기서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라는 의식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럴 때 행복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사를 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은사를 받지 못했다.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틀림없이 받았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받은 은사든지 후천적으로 받은 은사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 방언이나 뭐 통변이나 예언이나 뭐 이런 거, 어떤 성령의 초자직 은사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곁길을 나가기 쉽습니다. 내가 어떤 은사를 가졌느냐, 내가 태어날 때 부모님부터 물려받은 은사냐 아니냐, 성령께서 직접 주신 은사,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은사의 목적에 맞게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태어날 때 부모님 유산을 많이 물려받았어요. 그것도 은사죠.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은사란 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냥 값없이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내가 땀 흘려 벌지 않았어요. 그냥 부모님 물려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내게 들어오도록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왜요? 그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라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세운 데 쓰라고 주신 거예요. 내가 좋은 IQ를 물려받았어요.
마찬가지죠. 내가 좋은 성품을 물려받았어요. 그것도 선물이죠. 감사하면서 잘 써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물려받은 것을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썼느냐 하는 것이죠. 내 자신을 위해서 썼다?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내 가진 모든 자원을 쓰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각 사람 은사를 받지 않는 각 사람, 은사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자, 은사를 주신 목적이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고 생각할 때, 그러면은 우리 은광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느냐 안 세워지느냐 이 문제에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목사님이 잘못해서, 장로님이 잘못해서, 권사님이 잘못해서 분명히 이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나도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나도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선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선물,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께 주신 선물이 많이 있죠. 자, 우리가 보통 은사란 말을 많이 쓰는데 성경에 은사라고 나온 것들을 정리를 하면 6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가장 근본적인 은사인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입술로 시인하셨습니까?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이미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내가 믿는 순간 이미 영생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내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그냥 무상으로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은사인 거죠. 영생은 은사입니다. 두 번째, 은사는 성령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만약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분명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꼭 방언을 해야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방언 받아야 당신 거듭난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아주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 방언 좀 한다고. 말씀에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아무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시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내가 똑똑해서요? 내가 잘나서요?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게 하셨어요. 그분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죽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 못한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그렇게 설명했는데요, 이제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복음을 들어도 그게 안 믿어진대요. 믿기 싫대요. 그리고 죽어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사회적으로 좋은 인격을 가졌어요.
그런데 안 믿고 죽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속된 말로 개망난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안 믿을 것 같은데 내가 안 믿겠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뭐요?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면서 내 마음에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혼의 구원의 도장을 꽉 찍으십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도장을 꽉 찍으세요. 영원토록 우리 떠나지 않으시고 저 천국까지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내가 느끼지 못한다 해서 안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나는 이미 받은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에 기초한 신앙을 살아갈 때 우리 신앙이 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은사는요,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 독신의 은사라는 게 있잖아요. 혼자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니면 아무나 받을 수 없다. 독신도 은사고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독신만 은사고 선물인가? 결혼도 은사고 선물입니다. 평생 왼수가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볼 때 다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평생 왼수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게 훈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게 입술로 이렇게 고백을 해줘야 돼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보, 아니 결혼 안 하신 분들 여보 그렇게 하세요. 여보,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선물이야. 그러면 그 말 듣고 이게 녹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믿지 않는 남편이 교회 가는 거 왜 반대하겠어요? 나도 한번 가볼까? 이런단 말이에요. 제가 이번 세미나 갔는데 그 강사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천국에서 영원히 만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원수와 화목하십시오. 그래서 자기 교회 성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남편이 제자양육을 하게 됐대요. 근데 자기 부인이 이게 다시 만나고 싶지 않는데, 그런데 이게 한번 생각해 보니까 목사의 말을 듣고 보니까 이 땅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자식들 위해서 살지만 다시 태어나면 두 번째 보고 싶지 않는 이 사람인데 문제는 죽은 다음에도 또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0년, 200년도 아니고 천년 만년 영원토록 맨날마다 얼굴을 마주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이게 영원토록 마주칠 얼굴인데 이 땅에서 좀 관계를 잘 맺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 열심히 이렇게 섬겼더니요, 어느 순간에 진짜로 인고 부부가 된 거예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이게 관점을 바꾸고 작은 행동 하나를 바꾸면 달라집니다. 너희 자신을 의에 대해서는 산 자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A를 A라고 여기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B는 B라고 여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검은 것은 검다고 여기는 것이 중요하고 흰 것은 희다고 여기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배우자를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여기는 것, 축복의 선물로 내가 마음속에 인정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죠.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하나님의 선물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뻐야만 마누라로 인정하겠다. 아니죠. 돈 많이 벌어다 줘야만 내 남편을 인정하겠다. 아니죠. 무엇을 해야만 내가 인정하겠다. 아닙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나와 내가 만나는 사람,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 이 교회 안에서 한 가족으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은사는 사역입니다. 사역.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은사예요. 내가 선택해서 하는 거야. 내가 선택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요, 기분이 나쁘고 수틀리고 화가 나고 알아주지 않으면 그만둡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이 봉사의 직무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이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나 하나님 맡겨주시지 않고 택함 받은 자, 구원받은 자, 부르신 자만 맡겨주시는 귀한 직분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기분이 나쁘다고 수틀리다고 그만둔 일은 않는단 말입니다. 이 은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그렇게 다른 결과를 빚어내요. 다섯 번째, 사람들이 선물이에요. 교회에 만난 사람들. 여섯 번째, 은사들, 성령의 은사, 방언이니 통변이 예언이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귀신을 쫓는 거니 가르치고 뭐 구제하고 이런 것들이 은사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은사와 재능은 확연하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재능이고 어떤 은사든지 어떤 직분이든지 그것을 주신 목적을 항상 기억하고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자, 이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다양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이 카리스마타, 이 은사는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각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 주시는데 어떤 사람이 이것을 주시고 어떤 사람이 저것을 주시는데 받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받은 사람이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개발시키기 열심히 노력하면 그것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속에 묻어두면 한 달란트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은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 은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내 한 사람 빠져도 되겠지, 내 한 사람 쉬어도 되겠지, 이게 아니죠. 내가 안 하면,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 수 없다. 이런 사명자 의식을 가지고 어떤 직분인지 어떤 일인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송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리 찬송을 하는데, 어떤 봉사를 해야 되는 순간에 쏙 기가 막히게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신 축복들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될 텐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